어,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반복되는 유형의 사건이 있죠. 소위 갑질이라는 겁니다. 갑질 논란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뜨겁습니다. 원래 이 갑이라는 말은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의 두 당사자가 편의상 갑 그리고 을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그러한 우위에 있는 쪽이 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 그래서 살다 보면요, 분명히 갑과 을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갑질이라는 것은 구분해 생각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갑이 되고 때로는 은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질로 변질될 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꼭 우리의 욕심 때문만인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갑과 을이라는 것이 생겨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생겨난 갑과 을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은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덜 똑똑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정말 가난한 집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다름이 있었고,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낮은 곳이 있는, 바꿔 얘기하면 갑과 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을이 되기도 하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이 불평등해 보이는 다름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공기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이 흐름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이 자연의 흐름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원칙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순복할 때, 이 흐름에 따라갈 때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생겨나고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통해서 사실은 갑과 을이 하나가 되고 높고 낮음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흐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한 데로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리눌러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착취해 갑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인 겁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역류 현상,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은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죽음의 흐름입니다. 이것은요, 죄악의 흐름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갑과 을이 공존하고
높음과 낮음이 있지만 이 높음과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의 이 거룩한 흐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도 구체적으로 이 흐름에 관하여, 이 거룩한 흐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이제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게 줄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돈의 문제로 서로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제 활동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제 활동을 할 때에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서로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보물을 갖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 합법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물마저도 빌리는 사람의 그 입장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경제 논리 이전에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비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담보물을 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담보물을 취해야 될 때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도 보세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다시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 외투라고 하는 것은요, 이불이 없던 그 시절에 추운 밤을 지내야 되는 이불 대용인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혹시 어쩌다가 그 외투를 저당 잡았다면, 그러면 저당을 잡았더라도 밤에는 다시 가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운 밤을 홀로 지내며 떨고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사람은 너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능력이 없지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한 때에 항상 우리들이 먼저 돈보다 물질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구체적인 거룩한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그러한 삶, 배려하는 가정, 배려하는 공동체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철환 씨가 쓴 곰보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나온 내용들을 읽어볼게요.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7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 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하기를, 이내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야,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네가 많이 먹어야지. 큰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너 네 이름이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영선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나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내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드니?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다. 그제야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등 뒤로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선의 남편이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불쌍하다고 음식을 주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아마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으면서도 참고 동생들만 짜장면을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든지. 이것이 배려가 아닐까요? 때로 우리가 사실은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잘 포장된 갑질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가졌다고 내 기분으로 베풀고 주는 것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배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땅에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그곳에 이러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19절에 보면 어떻게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단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을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다 낫으로 뱄죠. 낫으로 벤 다음에 그것을 묶어요. 단으로 묶어서 쌓아놓습니다. 여기저기 쌓아놓으면 그리고 나서 다 일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곤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거 한두 개 정도의 단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놓고 올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놓고 왔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둬라. 왜냐하면 주인 따로 있다 이거예요. 20절 보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는 수확할 때 그 잎이 있기 때문에 익은 올리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다 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네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둬라. 왜냐하면 네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딸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요, 그게 네 건데 그들에게 베풀어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의 소유가 누구 건가 하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그네와 거류민과 고아들의 몫이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떼어놓은 것이니 그대로 놔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객과 고아와 과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 혹시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도는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들도 추수할 때에 떨어진 곡식이나 남은 과일들은 줍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들의 몫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그것을 고아와 과부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차원의 어떤 도덕적인 구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만 나누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나누는 거 아니고 과일만 주는 것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단체가 하는 구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 복지나 정치 권력의 힘이 줄 수 없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구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은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빵을 만드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일지 모르지만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10사람이 밥을 한 숟갈씩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밥이 10그릇이 있어서 10사람이 그거 다 먹으면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씩만 덜어서 한 그릇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밥을 더 먹을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10그릇의 밥을 10사람이 먹는 것과 십시일반을 실천해서 10그릇의 밥을 가지고 11명이 먹었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구의 배가 더 부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많이 먹어야 배부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배부른 것은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옹색해지고 더 배고픈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을까요?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를 내 자신 안에 쌓아놓으려고 해요.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보면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작은 것이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 가운데 베풀면,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아십니까? 나눌 때에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삶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제가요, 사실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곡식을 다 거두어서, 그죠? 알갱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 가지고, 다 거둔 다음에 그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남겨두어라,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어라,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몫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제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더라고요. 자신의 노동으로 반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허리 굽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스스로 일해라, 스스로 거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었어요. 만일 여러분 그것을 그 주인이 다 거두어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 여러분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푸는 부자들의 어떤 의시됨과 줄 서서 기다리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초라한 행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자에게는 교만함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굴함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구제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란 이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요 스스로 일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곡식단을 모아 수확하며 이삭을 주우며 아직 붙어있는 올리브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포도를 따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남겨준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일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방식처럼 기부나 구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사람은 군림하고 받는 사람은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 알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도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농부처럼 가지를 떨고 열매를 살피고 곡식단을 줍고 타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자신이 바로 저들처럼 옛날에 종으로 살고 압제당하고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과부와 고아처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 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그네가 생겨납니다. 옛날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를 찾아갔듯이 이제는 어려운 외국인들까지도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음식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모여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너희의 권세 부리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너희가 이만큼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도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더불어 나누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슈퍼갑입니다. 영원한 갑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나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흐름을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거룩한 흐름들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거룩한 흐름 속으로 뛰어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며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며 높은 사람들이 낮은 자를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나누지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깔고 앉아 혼자 먹는 사람. 두 번째는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전자를 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5천 명을 먹이는 후자를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 기독교 영성의 대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원래 미국의 명문이었던 예일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망 있는 교수셨어요. 그가 쓴 50여 권의 책은요, 모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도 다 번역되어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우엔이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화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그의 인생을 장애우들과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나우엔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장애우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대학자가 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나우엔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우를 만나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자기의 참모습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위에 드디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권하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좀 나누며 살라고요. 나만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해지는 그 은혜의 나눔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흐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